떡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맛있게 드시고 요기만 잠깐 하시고 빨리 공부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 제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전학용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이 말씀도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들 댁에서 열심히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근데 읽으시면서 참 충분한 은혜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습을 해오신 분들께는 그 질문의 특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1시까지 마쳤으면 좋겠는데 1시에 이 서신 지금 20장까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다 마칠 수 있을까? 21장까지 돼 있네요.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받아서 하고 오늘 못한 거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7쪽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서머나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서머나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대표자들이 지금 마중하러 온 겁니다. 영접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나티우스에게 권면, 용기, 힘을 주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단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서신을 보면은 그 서브타이틀이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두 인사, 감사 인사, 부탁 이렇게 내용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두 인사를 보면은 데오포로스라고 하는 저 이냐시오스, 이그나티우스이죠. 자,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자기 이름 앞에 데오포로스라는 말을 항상 타이틀로 써요. 나 데오포로스 이그나티우스. 여기서 말하는 이 데오포로스는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을 가리켜서 부르는 일종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다. 최영근 목사죠. 최영근 교수죠. 그 교수, 목사 이거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제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잡 타이틀이 아니고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책을 사면 책 앞에 항상 그 이름을 쓰거든요. 이게 내 책이다. 근데 꼭 자기 이름 앞에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뭐 이런 그 자기 정체성에 참 훌륭한 선배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테오포로스 무슨 뜻일까요? 테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포로스가 그 드러낸다, 모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모신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번역을 안 해놨나 모르겠어요. 그냥 원어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테오포로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모신 자, 영어로 얘기하면 God bearer, 하나님을 모신 자. 이그나티우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신 자, 데오포로스. 사실 이 말도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신 자? 그러면 강신입니까? 신이 신내림한 거예요? 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무당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빗대어서,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구슬하고 막 뭐 어떤 뭐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이 받는 신내림과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무당의 강신이나 그 신내림은요, 그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 막강한 신의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그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모심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이 억압하지 않아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마비된 채로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더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게 테오포로스라는 말이고, 그거를 잘 그 표현하고 있는 말 19쪽에 보면 같은 표현인데 19쪽에 그 각주 6번 되어 있는 말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 찾으셨습니까? 그 1장 1절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렀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로 힘으로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일을 잘 해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럼 지금 테오포로스란 말,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몇 페이지냐면 41쪽, 제가 나눠드린 교재 41쪽 보면은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 15장 3절을 보면 주님께는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 하심을 깨달으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처 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테오포로스랑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뭐가 돼요? 그분의 성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죠. 지금 이 표현이 계속 이 서신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자,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 이게 지금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고, 이런 정체성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모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복을 누려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뜻에 의해서 참된 고난에 굳건히 일치해 왔고, 그리고 불멸의 영광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예정돼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뜻 안에 고난에 굳건히 일치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영원토록 불멸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략한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인사와 부탁을 보면 위에가 이제 그 편지 서론이고 이제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매우 소중한 여러분의 이름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오노마
뭐 최근에 그 호텔 이름이 오노마죠. 오노마가 이름입니다. 네임,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따라 올바른 성품으로 그 이름, 여러분이 얻은 그 이름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수용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이름을 내가 수용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얻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얻은 그 이름을 내가 수용한다. 그 이름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명성.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품격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포괄하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들을 때 그 이름에 농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높이 여깁니다. 그 이름을 내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에 따르는 어떤 그런 삶의 향기, 그 이름에 따르는 그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에 딸려 있는 삶의 향기, 에베소 교회 그 이름에 딸려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품격, 내가 여러분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피의 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귀한 믿음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뤄낸 그 교회,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갖는 그 귀함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내가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남대학교의 그 이름에는 어떠한 그 품격이 담겨 있습니까? 한남대학교회에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한남대학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품격, 삶의 향기, 믿음의 소문, 사랑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이름에 따르는 정체성, 저의 이름에 따르는 의미, 삶의 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품격과 향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그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뒷부분을 먼저 가서 좀 보게 되면 그 뒤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47쪽 가보시면요, 47쪽에 20장 2절에 주께서 제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계시한다면 더욱 기꺼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도 썼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편지는 본인이 쓰고자 했지만 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는 여러분께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이것도 좀 편지로 써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기독론, 교회론, 성찬론이 나와요. 기독론, 교회론, 성찬론. 그러면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론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성례론, 성찬론은 성례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뭐냐가 밝혀지고 교회가 뭐냐는 성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달려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 교회가 올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온전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교회론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가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온전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성찬을 통해 제일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례라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신 모습을 가장 잘 상징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예식이 성례전이죠. 그러니까 성례전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을 좀 해보고 싶다. 지금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리하여 일치된 심정으로 주교, 여기서 주교는 감독, 오늘날 목사죠. 원로단, 여기 원로단은 장로회, 오늘의 장로들이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회에 순종하면서 이 감독과 장로회는 뭡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종 교회의 직제예요. 바로 이 직제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유지가 되니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한 덩이 빵을 나눈다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치된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돼 있잖아요. 찾으셨죠? 근데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일치된 심정이 아니고 여기 지금 그 오노마를 또 쓰고 있어요. 일치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치된 이름으로 그 헬라어 원어 보면 엑스 오노마토스 시네르케스테 이렇게 보는데 일치된 하나된 오노마토스 오노마 제가 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된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 지금 그 헬라어 역본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치된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이름 우리는 하나된 이름을 갖고 있다. 여기 보면은 뭐 전황용, 이문균, 뭐 최영근, 조현상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일치되어 있다. 거기서 말하는 일치된 이름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교회로 모여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빵을 먹고 있다. 하나의 빵을 나누고 있다. 그게 우리다. 그게 교회다. 우리는 일치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름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어떤 삶의 향기가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향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품격, 그게 나타나야 되고요. 그게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품격과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일치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치된 이름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안에 계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 이게 지금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이그나티우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다. 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장 1절 여러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름을 이루신 분, 그 이름의 품격을 이루신 분,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그 힘에 힘입어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네요. 1장 2절. 제가 로마에서 맹수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이게 지금 순교에 대한 거를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여러분의 기도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순교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 저 이 순교 잘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이름 나오죠. 공통된 이름과 희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한 몸이에요. 이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있지만 이건 우리의
하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참 안 됐어, 불쌍해 라고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금 같이 이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진짜 얼마나 큰 힘을 주겠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이 이름에 우리가 같이 합력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박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러 여기 와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그게 나한테 굉장한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로마는 사람들에게 공포 효과를 조장하기 위해서 순교라는 이 참혹한 방법을 썼지만, 어떻게 순교라는 이 참혹한 죽음이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길을 홀로이 외로이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온 교회가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길에 동참했다.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하러 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고 말이죠. 그리고 순교자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기억하면서 그의 남겨진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교는 그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순교를 당하러 가는 사람을 매우 고결하게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하나로 묶고 엮어내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볼 때마다 참 역설지. 저 십자가가 언제부터 교회에 달리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4세기 이전까지 십자가는 예배당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저거는 사형 형틀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거든요. 로마에서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배당에 걸리냐고요. 이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저 상징 의미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저주와 저 참혹한 죽음과 이 형벌의 상징과 이 사형의 형틀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십자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형벌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상징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예 예배당에 딱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전 거기서 전율을 느끼는 거죠.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끔찍한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 그 참혹한 그 죽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끔찍한 삶의 어떤 그 순간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열망을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저는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낸 역전이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소름 돋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맹수와 싸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완성형을 쓰고 있습니까?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맹수랑 싸운다가 아니라 맹수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상이, 그 표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 여러분 그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장 넘겨가시면,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을 표현하죠. 그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가 맞아들였어요. 왜? 지금 대표단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맞으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제가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에베소 공동체 전체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왜? 교회가 대표로 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 누군지 아시죠?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오네시모죠. 그 지금 그 학자들은 의견이 갈려요. 그 오네시모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오네시모는 아닐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라고 말하는. 근데 오네시모가 아니라고 볼 그런 근거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탈출했잖아요. 근데 그 탈출한 노예는 붙잡히면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탈출했다가 누굴 만나? 감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돼. 그래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돼.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 노예 출신이고 도망한 노예고 그랬는데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보니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서 쓰면서 그죠? 빌레몬한테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한테 돌려보낸다. 근데 이 사람은 내 동역자다. 이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맞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당신의 그 배려를 나는 요청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그 빌레몬서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이 도망한 노예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근데 그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줬겠죠? 그죠?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 로마 사회에. 그런데 지금 도망한 노예 출신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무슨 제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 사람 용서해 주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내 동역자로 맞아 달라.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오네시모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지금 이거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여러분은 오네시모 같은 주교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1장 3절에 오네시모와 같은 주교를 얻을 수 있는 은총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러니까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지금 이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그 빌레몬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은 어떻게 노예 출신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겠냐.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동명이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모른다 이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노예 출신들도요 감독이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천민 출신 중에서 감독이 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이었다고 감독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땐 비현실적이지만 초대교회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하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꿔내는 사람들인데 그 신분 제도 이런 거를 못 바꿔내겠습니까?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오네시모가 바로 이 오네시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2장 1절을 보면은 거기 대표단이 쭉 나오죠. 오네시모만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 사람 보냈어요. 거기 부로스, 여러분을 섬기는 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 번역이다 보니까 여기선 집사입니다. 집사. 부로스가 집사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집사 부로스를 보내면서 지금 수종을 들게 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길로 가는 과정에 옆에서 좀 돕는 일을 좀 해라. 따라다니면서 돕는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존중해서 이 집사 부로스를 제가 옆에 같이 가면서 동행하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코스라는 분, 이분도
사절단으로 와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그나티우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는 이 그 어려운 사정에 와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고맙다. 그리고 오네시모, 부로스, 에오플로스, 그리고 프론토노스,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그나티우스에게 파송한 대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교의 과정 속에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와 협력해서 그 지금 이런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감독과 장로에 의해 하나로 순종하고 결합하고 따르면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글을 좀 보면 거룩한 교회는 뭐냐? 결합하는 교회, 하나로 연합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연합에서 나오고요. 이 교회의 연합, 즉 일치죠. 교회의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이 직분, 교회의 이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이 사람들과 하나로 결합하여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니 바로 교회의 거룩과 일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교와 장로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교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런 전제주의 무슨 독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장로회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뜻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바로 주교들, 감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시인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은요. 3장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면에서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늘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이름 또 나오죠. 이름 또 나와요. 오노마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을 당했습니다만 아직 그분 안에서 완성되지는 못했어.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야. 내가 아직 이룬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제 저는 겨우 제자가 되기 시작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직 지금 제자가 되기를 시작한 사람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죠? 나랑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 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가고 내가 이제 제자가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같이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니까 내가 이 길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믿음, 충고, 인내, 관대함이라는 기름을 저에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17번 그 각주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앞둔 자기 자신을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라고 보고 선수에게 기름 발라주는 코치처럼 그 기름 왜 발라줍니까? 가다가 넘어졌어. 부상당했어.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선수가 그럼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의료진 투입되죠. 투입돼가지고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응급처치해주고 쌈해주고 막 물도 주고 다시 뛰라고 그러고 그럼 벌떡 일어나서 또 뛰고
그 경기 혼자 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발라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조금 용기를 주고, 내가 조금 힘들 때 나를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름 발라달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바른다는 건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와 위로와 권면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동기가 뭡니까? 중요한 동기 하나. 내 이 순교 가는 길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언제 마치지? 한 달랑만 더 하고 마칠게요. 슬금슬금 막 시간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까지 한다는데 지금 1시 7분인데. 자,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뜻인데, 자, 편지 쓴 목적 3가지. 첫 번째, 순교를 하러 가는데 순교를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 두 번째 목적,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거를 권면하는 거야. 우리 절대로 교회가 나눠져서나 이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사람들 두 종류.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분파주의자들. 이단은 뭐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짐승이다, 악마다, 조심해야 된다, 마귀다,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분파들, 분열주의자들. 뭡니까?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분열주의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세속주의자들. 그래서 온갖 세상에 타락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세상의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가지고 타락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이 3가지 목적, 순교 잘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 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세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라. 요 3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그 첫 번째, 교회의 일치를 놓고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교회의 일치는 어디에 달려 있나? 즉 감독의 뜻에 따라 함께 달려가는 것. 그래서 원로단, 여기 장로회와 주교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감독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회를 이게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회, 여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랬을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기 검은고와 검은고 줄이 어우러져서 화합과 조화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듯이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4장 2절. 여러분 각자는 합창단이 되십시오. 성가대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해가지고 합창단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게 되고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지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치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는 정리해서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찬양이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사람들 많이 참석한 예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100% 출석했다. 오늘 부흥했다.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였다. 그럼 신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다 나오고 막 부흥해서 꽉 차고. 그러면 참 예배 잘 드렸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성가대가 오늘은 노래를 진짜 잘했어. 막 은혜가 너무너무 됐어. 그 특송을 했는데 특송 시간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야, 오늘 정말 예배 잘했네.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 이 설교를 듣는데 막 은혜 감동이 너무 됐어, 오늘처럼. 그러면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최고 예배는 뭘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어떤 뭐 문화적인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무슨 설교나 노래의 퀄리티, 순서의 퀄리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성의 퀄리티. 하나됨.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그럴 때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너희는 내 몸이다 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이 감독과 장로회, 즉 이 질서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식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즉 주교, 감독과 장로회, 여기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직분자 왜 세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가장 큰 책무가 뭘까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최고의 큰 책무예요. 그게 주교를 세우신 이유, 감독을 세우신 이유, 장로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7페이지 5장 2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단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빵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단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분열주의자, 분파주의자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혼자서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혹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교회를 뭐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런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빵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기도가 큰 힘이 있듯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냐. 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그것만으로 자신의 교만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신다라고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교에게 순종하고, 주교에게 순종하는 건 그 사람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누구든지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 보냈을 때 그 청지기를 집주인처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주교를 주님처럼 여겨야 할 필요가 있음, 이거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릇되게 가르친 이단과 분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읽으시다가 그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 좀 하시죠. 제가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원사님 질문하세요. 네, 그 하나님 하느님 다 우리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천주교에서는 상제라고 번역하다가 천주라고 번역.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천주, 상제, 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아시아권 중국의 한자 문화권으로 오면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불렀는데 가톨릭에서는 한의님, 하늘의 한의님 이런 식으로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 번역할 때 뭐 상제란 말을 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신명을 하나님이라고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신명으로 통일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 한, 크다라는 뜻도 있고 그 전통적으로 하늘, 그 높으신 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크신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개신교에서 성경 번역할 때부터 만들어서 부르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신교가 발견해낸 그러니까 개신교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우리만의 고유한 신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의 하느님하고는 좀 다르죠. 네. 네. 그럼요. 네. 그, 네. 그럼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부 시리즈의 한 권으로 지금 읽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읽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카톨릭 유산이 아니에요. 기독교 유산이지. 네.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에 카톨릭 개신교 구분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교의 유산이기 때문에 카톨릭 유산이 아니고 기독교 유산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은 이런 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교부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개신교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부터 멀어진 느낌이 드는데 공통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의 직계 제자이지만 여기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보면은 그렇다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이나 이런 것만 인용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바울 서신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의 가르침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광범위하게 받고선 공유하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4세기 말에 27권이 만들어져서 그때 성경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1세기, 2세기에 그 성경의 말씀들이 교회에 널리 회람되면서 이미 예배 시간에 읽혀지고 있었고 그 여기서 무슨 증거를 볼 수 있냐면 요한의 직계 제자이면서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순교당할 때 그 거쳐가는 길목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울의 흔적을 보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더 용기를 갖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만이 이분이 지금 무슨 사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여러 사도들을 교회의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문헌일 뿐만 아니라 이 1세기, 2세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선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하고도 같이 이것 글들을 같이 읽는 게 좋겠다고 보고, 심지어 1세기, 2세기 교회에는 성경과 함께 이그나티우스 서신도 예배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신앙의 그 유익을 나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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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음, 예, 예. 네, 네. 아,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라고 했을 때 이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삼위일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자 깔빙인데요. 하나님 본 사람 있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 있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유일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칼뱅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죠?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 근데 성령은 쓴 사람에게만 영감을 주시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한테도 영감을 주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자주의자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이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깔뱅의 말대로 삼위일체적으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모신 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예, 예.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게 삼위일체론이 나중에 확립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교부라 그러거든요. 이분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런 사람들을 사도 교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바로 직제자 사도 교부. 이 사도 교부들의 제자가 바로 이 감독 주교 교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정립할 때에 바로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삼위일체는 그 교회에서 만든 교리가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럼 그 사도신경이 뭔지 아시죠?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할 때 물었던 문답이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문답이 그래서 크레도, I believe, 네 믿습니다. 크레도, I believe 라틴어로 그게 크리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은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의 핵심을 물었을 때에 그 문답이 우리의 그 신조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거고, 그 핵심이, 그 신조의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이었어요. 그거는요, 그 교회가 만든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 때부터 가지고 왔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 물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신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거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한 번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기도 하는데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랬거든.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부와. 예수님 믿습니까? 성자와. 성령님 믿습니까? 성령. 그 고백 하나하나에 그 물을 안수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제가 3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원래는 이제 침례가 전통인데 이렇게 하는 게 또 교회의 또 다른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그나티우스가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핵심을 딱 짚거든요. 그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게 어디냐면은 예, 43페이지. 43페이지에 18장 1절. 저의 영혼은 십자가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를 인용한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18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벌써 이 삼위일체 신학이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에 힘입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태어나셨고 고난받고 세례받으셨고,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게 다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그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그나티우스의 이 가르침 속에는. 그거를 교회가 그 신조로 확립했을 뿐이지 그걸 막 창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조현상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승되고 예수님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도 교부죠. 이그나티우스 같이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 교부들에게. 그래서 이레니우스, 그죠? 이레니우스가 이그나티우스 폴리캅의 영향을 받은 교부잖아요.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아타나시우스, 이런 식으로 이 쭉 이어져서 그게 이제 니케아 신조가 되고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고 기독교 교리로 딱 자리를 잡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간에 그 누구죠?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 그 요즘 WJ라고 JW라고 그러더라고요. JW가 뭔가 그 무슨 호텔 체인 이름인가 그래. 뭐 저호바스 위트니스 JW, 요즘 여호와 증인 멋있게 JW. 그러니까 영문 이름으로 하는 게 유행인가 봐. 그래서 그 IYF 있잖아요. 그 박옥수 그 IBF 짭이잖아요. IYF.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남묘 호랑개교, 그것도 영어 이니셜로 뭐 해가지고 학원가에 침투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 성경이 없다. 그리고 이 교리들 다 교회가 만들어낸 창작이다. 진짜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야. 어떻게 신앙이 형성이 되고 정립을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아주 무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교회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1시 반이라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